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10장에 나오는 지혜가 부족한 르호보암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제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지혜가 좀 부족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즉위를 했는데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지혜로운 왕 밑에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이제 부인을 700명을 두다 보니까 왕국을 굉장히 많이 개축을 하고 증축을 했죠. 왕비들을 위한 뭐 처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왕비 혼자만 거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를 섬기는 뭐 궁녀들도 있고 또 남자 뭐 넷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다 보니까 궁녀 한 사람당 한 방이 한 서너 개씩만 해도 그 엄청난 그런 이제 증축을 해야 됐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도 더 내야 되고 또 더 많은 이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든다든지 또 강을 막는다든지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국책 사업이 있었고 그것들은 백성들이 내는 세금과 그리고 또 일부는 임금을 줬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부역을 했죠. 그냥 무료 봉사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국민들 가정은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에게 맡겨지고 이제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국가의 공사판의 노동자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면 좀 편해지겠지, 더 이상의 공사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솔로몬이 은근히 죽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이럴 때 이제 공사판의 감독관이었다가 이제 그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솔로몬의 미움을 받고 애국을 도망쳤던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스님 왕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고충을 말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는 정말 백성들이 너무 세금과 고역에 시달렸으니까 좀 새로운 왕이 되셨으니 좀 쉬게 해달라. 당연한 요구라고 볼 수 있죠. 또 공사는 할 만큼 해놨으니까 좀 몇 년이라도 쉬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르호보암 왕은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다음에 그런 백성들의 요구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 솔로몬 시대부터 함께 일했던 그 신하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원로들이죠. 이분들에게는 이제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었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얘기는 그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줘라. 맞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된 내용들을 이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부족하니까 이 르호보암 젊은 왕이 어릴 때부터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친구들을 부릅니다. 젊은 나라의 신임 지도자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꽤 등용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고관 대작의 자식이나 또 왕자로서 자란 르호보암의 철이 없죠. 고생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충고를 하냐면 이것은 새로운 임금이 젊고 경험 없다고 해서 백성들이 무시하고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런 나쁜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솔로몬은 위대하지만 그의 백성을 어렵게 했다는 정도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아버지 솔로몬의 힘은 아들 르호보암의 새끼 손가락보다 못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아버지 시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르호보암 시대에는 더 무서운 전갈로 다스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갈이라는 건 일종의 고문 도구인데요. 겉보기에는 푸대자루 같은데 그 속에는 이제 날카로운 새꼬챙이들을 마치 밤송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말 안 들을 때 그 등이나 머리나 이런 데
때리게 되면 새꼬챙이가 밖으로 튀어나와 살에 박히는 그런 무서운 고문 도구죠. 앞으로 그런 걸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백성들의 민심이 확 돌아서 버리죠. 큰 기대를 했다가 돌아서서 이제 그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섭게 한다 그러면 더 이상은 뭐 견딜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뭐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말 한마디 잘을 못하는 바람에 국가가 반으로 나뉘어지는 그 내적으로 뭐 하나님의 예언도 있었고, 이제 미래에 이제 미련한 르호보암 왕이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제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리 가르쳐 준 거죠. 이런 걸 주의하라는 뜻인데, 경고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이제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미련하게 행동함으로써 나라가 이제 쪼개지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은 미련한 왕이다, 지혜가 없는 왕이다, 이렇게 서로 대비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게 되면요, 잠언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와 지식은 뭐가 다를까? 지혜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하나님부터 나오기도 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생활 속에 얻어진 그런 이제 지식들이죠. 지혜인데 그것이 일종의 이제 지식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계속 노력하면서 그걸 취사 선택해서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이제 수많은 그런 지식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잡다한 걸 취사 선택하는 걸 이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얻어진 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그것은 지식으로 굳어진 거죠. 하나님의 정보. 그래서 솔로몬도 이제 지식과 지혜가 있었는데, 그냥 뭐 기도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부터 그 지식이 생긴 건 아니고, 기록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그 근동에서 나온 모든 지식으로 굳어진 그런 이제 많은 지혜서들을 수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취사 선택해서 이미 솔로몬 시대에 3,000개 정도의 잠언, 지식의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그 중에 취사 선택돼서 3,000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뭐 그 이상 10배 이상 뭐 3만 개 이상의 어떤 근동에서 떠들고 있는 또는 정리된 책들을 가져다가 이제 거기서 믿는 자로서 필요한 그런 지식을 이제 정보를 아마 취사 선택했을 겁니다. 그 취사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마 하나님께 기도한에서 얻은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식 외에 또 지혜를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얻어진 지식을 잘 융합하고 종합해서 자기 실제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 융합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걸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부터 기도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얻어야 되겠죠. 솔로몬은 그런 점에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경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는 뭐 꼭 필요한 일부의 그런 지혜만 남아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약에도 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미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 지식들 중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걸 또 하나는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식이라는 정보가 결국 원로들, 국가 원로들에게 그 머릿속에 정보로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것을 삼고 그 새로운 시대에 또 필요한 그 활용을 위해서 또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그동안에 축적된 국가의 그런 어떤 지식, 그런 정보들을 다 무시해버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선조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축적해 놓은 것을 딛고 그걸 넘어가야 돼요. 노시인이라는 사람이 청년들아 내 어깨를 밟고 넘어가라, 이런 어떤 제목의 책도 쓴 일이 있는데, 그거죠. 뭐 거인들의 어깨를 밟고 넘어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런 어떤 지혜와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원로들을 무시하고 전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이런 젊은 사람들을 자기 측근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장 미련한 자가 됐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지식과 지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지식과 지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지식은 반드시 자기 노력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미 인류의 머릿속에 또는 뭐 기록을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수집하고 기억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그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이제, 그런데 지식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수많은 정보와 그런 어떤 지식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을 어떻게 가려내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이것저것을 잘 활용해서 적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또 일종의 능력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얻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될 때 사람은 그동안 인류가 살아온 그것 외에 거기도 더 추가해서 또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실현하는 데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과연 나는 어떤 지식과 지혜에 관한 이해를 갖고 살고 있으며 실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는가. 그래서 원로들의 얘기, 우리보다 앞선 선조들의 얘기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그런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삶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만 앞으로의 삶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